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시간 이 남성 골로새서란 짧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 끝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읽어보면 2절부터 이렇게 하죠. 기도를 계속해 달라.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기도에 감사하면서 깨어 있으라 우리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즉 바울과 또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을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즉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내가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니고 있는데 그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아마 지금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저는 때로는 나는 오직 이 일에 매여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마땅히 그렇게 하면 마땅히 내가 할 말로서 내가 적저적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을 때 마땅히 할 말, 그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제는 또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외인이란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다 복음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힘내십시오.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마땅히 복음의 언어를 말해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우리 그때 그 정경선 집사가 소개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초치는 한문 새한글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은혜롭고 소금간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죠? 소금간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은혜롭고 소금 간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화할 것이 마땅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 소금 간이 말이 된다. 무슨 뜻일까? 소금. 일단 우리가 이 맛을 내는 데는 보통 우리가 5가지 맛이 있다고 하죠. 뭡니까? 단맛, 쓴맛, 그 다음에 신맛, 짠맛, 감칠맛, 이 5가지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매운맛 이런 건데, 이건 5가지 맛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각각의 맛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것은 그 모든 5가지 맛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맛은 짠맛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짠맛이 그리 중요한가 싶지만 단맛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소금이 주는 짠맛이 맛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우리가 교양을 위해서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카엘 하네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오스트리아 영화 감독입니다. 이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2번이나 수상한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재미있는 말이니까 한번 세기말 말입니다. 예술가는 사회의 상처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영원히 소금을 발라내는 존재다. 자기의 예술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곱씹을 만한 재미있는 말입니다. 소금에 대한 재미있는 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속담도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이 산문제 보면 옛날에 과거 시험 문제를 이제 자기가 옛날 출제한 것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것이 있었냐. 이게 이제 과거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습니다. 소금은 모든 일에 쓰임새가 있고 만백성이 바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실생활을 돕고 나라의 쓰임새를 넉넉하게 해주는 가운데 소금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금의 이름을 보고 그 용도에 대해서 묻는다 하고 이제 이 소금 이름을 쫙 썼습니다. 이 소금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 이 소금이 뭐냐 하는 것, 이 소금을 보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과거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자말을 써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싶고 약간 보면 알 듯 말했습니다. 저도 이 글자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염 같은 거는 아마 그 물고기 같아서 나온 소금 같고, 지염은 그 우물 같은데, 밑에 땅에 있는 이런 샘 같은 거고, 석염은 돌, 그 다음에 정염은 우물, 지염은 땅, 수염은, 그 말 그대로 물, 애염은 아마 애는 보통 그 낭떠러지 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데서 아마 채취한 소금 같은 느낌도 됩니다. 아마 제 느낌입니다. 제가 과거 시험 천사 나왔으니까. 백염, 홍염, 흑염, 이건 제가 모르겠고, 잡염은 알다시피 그 누에 같은 데서, 복염은 이제 꿀 같은 데서, 냉염은 말 그대로 차고, 한염은 그 다음에 춥고, 유염은 말 그대로 젖 같은 데죠. 백염은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백자가 논두렁 같은 데 경계선, 아마 논두렁이 밭두렁, 두렁 같은 데서 나는 그런 소용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과거 시험 문제 이런 여러 종류의 소금이 옛날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묻고, 이제 그 시험 온 학생들이 그 소금의 내용을 쓰고, 거기에 용도를 쓰고, 그렇게 했다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은혜롭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말일까? 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막 그냥 말듯한데 그것을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할 때 말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는 것이죠.
싱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번역은 싱겁지 않게, 다시 말하면 뭔가 그것이 좀 맛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맛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말이 그렇지 않기를, 저는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떤 성경처럼 좀 더 활력과 때로는 생기와 때로는 유머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복음 언어에 필요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밋밋하고 몸이 건조하고 교리 체계와 같은 딱딱하고 그리고 아주 퍼석퍼석한 말, 이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언어는, 예수의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생명의 언어거든요. 이건 활력과 기쁨과 유머와 그리고 뭔가 활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말이 간결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진정으로 상황에 맞고 깊은 인상을 주는 것, 마치 음식에 소금이 들어갈 때 맛의 깊이와 조화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말이 길지 않아도, 좀 어눌해도, 뭔가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풍미, 그 맛, 이런 활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회찬 국회의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땐 가장 우리 사회, 저는 가장 아까운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입니다. 정치인의 말, 아니 우리 사회의 말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말이 예전에 있었던 아무개 때문에 특별히 막 엄청나게 망가져 버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노회찬 의원의 말을 통해서 보면, 야, 이 말이란 것이 어떤 문제를 대하고 어떤 문제를 말할 때 어떤 품위와 유머와 활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런 말들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아는 말은 2004년 이제 이분이 등장해서 KBS 심야 토론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50년 동안 썩은 판은 이제 갈아야 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큼해집니다. 판을 갈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민주노동당 조그마한 당입니다. 뭔가 새로 등장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당신들이 어쩌다 하는 이기보다도 한나라당, 민주당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50년 동안 그 판 갈다 그런 판 삼겹살 구워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 판을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 들어있는 유머, 그리고 활력, 그리고 전혀 뭔가 싱겁지 않는 그런 말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하면서 소금 맛이 없는 복음 얘기, 때로는 쾌적하고 친절해하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것이 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폭력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강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의 큰 표제 중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야,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그 언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얘기를 한 방식이 아니죠.
불신 지옥?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지옥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생기기도 하죠.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을 되기 위해서 지옥이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느냐? 지옥 온도를 재습니다. 그래서 지옥 온도를 재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동원했습니다. 신학자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중세시대에. 온도가 얼마냐? 쫙 재습니다.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만 지옥의 온도를 이만큼 되니까 당신들이 지옥 겁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위협까지 했던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언어의 가벼움, 남의 불행에 대해서나 남의 어떤 행복에 대해서나 말하는 방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언어가 좀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죠. 무례한 자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여기 바울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강요하고 또는 극단적이기도 하고, 지하철에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천한 대장군을 뽑아버리고 이런 형태의 얘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만이 주님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우리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전할 때마다 그것을 좀 더 활력 넘치게 마찰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머니 뱃속부터 이제 교회에 다녔 사람인데, 제가 어릴 때 가진 생각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같이 왜 말씀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제 어릴 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교할 때 본문을 읽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첫째, 둘째, 첫째까지는 보겠는데 둘째, 셋째는 본문에 없는데 왜 둘째, 셋째를 얘기할까? 심지어 넷째까지 성장하면 저는 아예 머리를 그냥 싸매게 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얘기를 한 방식에서 그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걸 무미건조하게 나열하는 이런 일들을 저는 굉장히 슬프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무겁거나 딱딱하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에 박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활력 넘치게 맛깔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지 않게 좀 더 쾌활하고 매력적이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이 이것을 매력적이다 그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말 그대로 깊은 맛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맛 중에서 가장 좋은 맛, 기본적인 맛은 소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5가지 맛 중에 최고의 맛입니다. 모든 맛의 중심입니다. 복음을 포함하는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저는 이 성경을 이사야 40장 2절과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이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죠. 복음은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저는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소금은 그냥 재미있는 말, 달콤한 재치 있는 말만은 아닙니다. 소금은 마음에 닿는 것이죠.
마치 소금의 맛이 그렇듯이 우리들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언어는 그러해야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핵심으로 다가가는 말. 그래서 그 말은 때로는 자극적이지만 그러나 심심과 진실을 담고 있는 깊은 것. 그래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그 무게와 깊이와 맛의 그 이유는 아무런 것과 한길 수 없는 풍부한 상징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왜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소금맛처럼 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골로새서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라.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고.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지금 그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의 그릇된 사상, 이 초등학문 같은, 초등학교 학문은 아니고 아주 잘못된 학문의 방식이 지금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4절에 교묘한 말, 그 다음에 8절에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88절에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 그리고 과장합니다. 헛되이. 23절에 자의적 숭배와 거릇된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일들. 이런 거릇된 방식으로 그들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거짓된 겸손,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천사 숭배, 이것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그런 교묘한 말장난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철학과 헛된 학문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는 소금의 맛과 같이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그들과 달리 활력과 생동감을 갖고 그리고 가장 중심에 다가가고 그들의 깊이에 접근하고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말에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골로새서 4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4장 3절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은 고린도 골로새서 나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시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장 2절 너희로 이는 그들로 너희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힌 사람입니다. 비밀은 여러분 논리, 혹은 제도, 혹은 강압, 혹은 가문이설, 혹은 신비로운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복음의 언어가 그들을 향하여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던과 같은 이 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입니다. 늘 저는 파스카를 한 번씩 말하니까 오늘도 말하죠. 파스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란의 횃불을 끄다. 너무나 거창하다. 거의 천재의 불안. 이 대담한 두 낱말이 불필요하게 결합되어 있다. 파스칼은 글을 쓰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는 헛되이 과장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반란의 횃불을 끄다. 너무나 거창한 말들이 있죠. 거의 천재의 불안. 이 대담한 말이 불필요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때 지나치게 과장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뭔가 서도의 말처럼 그렇게 하는 이 생동과 활력감과 비밀을 밝히려는 그런 깊은 고뇌와 아픔이 없이 그렇게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심지어 교리체계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뭐한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그래서 변증하고 논쟁하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말할 때 가장 잘 다가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말할 때죠. 그들이 알고 있는 형편과 그들의 가슴에 우리도 알고 있는 예수 얘기를 마치 말하지 않는 듯이, 마치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듯이 하나님의 얘기할 때 가장 기쁘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아가서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합니다. 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저 뒤에 한 번. 근데 왜 그것이 복음에 등장할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롭게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말은 소금처럼 것이요. 우리의 친구들의 모임에서, 회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의 언어를 소금처럼 맛을 내듯이, 오늘 저는 어떤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대신 너무 싱겁고 밋밋하고 거칠고 조잡하고 그것보다도 좀 명쾌하고 활력 넘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보며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오늘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는 것은 그거 쉽지 않지만 그거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죠. 이제 얘기를 하나 더 드립니다. 곽정숙, 1960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전라도 남주에서 태어나 2008년 18대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있다가 그렇게 산 분이죠. 이분은 이제 간암 선고를 받고 2016년 간암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의 키는 130cm입니다. 성인인데, 왜냐하면 우리 안대로 척수장애인이죠. 척추염 때문에, 척수장애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등이 올라온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의 학생 시절이 가장 슬픈 시기였다 했습니다. 난 공부를 좀 했지만 고등학교 건강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통신고등학교와 어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20대 후반에 장애인 인권단체에 있다가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곳에 있으면서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 안녕을 위한 법들을 만들고 힘썼는데 그는 특별히 남성 장애인보다도 열악한 상태에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평생 살다가 그렇게 떠난 분입니다. 그의 마지막 뉴스는 슬퍼하지 말라 하는 그런 뉴스를 남겼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한 것은 이분이 한 일화입니다. 그 다음 겁니다. 이분이 이제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한테도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아무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비로소 깨닫고 이제 자기의 삶이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나름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항상 자기를 보면 이게 등이 이래 다 올라가고 130cm밖에 안 되는 성인이니까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항상 자기 등을 가리키면서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 안은 보물이 들어있어.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딱 들쳐서 그 굽은 등을 보여주었답니다. 제가 오늘 제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란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그때 혹은 지금도 자라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통해 활력과 유머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보물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언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언어죠. 예수 믿어요 100분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소금 맛을 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린 것이죠. 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할 때 소금을 맛을 냄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들끼리 교회의 성도들끼리 우리가 말할 때도 항상 그러기를 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담고 있는 언어들이 그렇게 예수의 얘기와 항상 연결해서 서로에게 다가가기를 늘 생각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할 때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이 언어의 의미가 내게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겠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대답할 것을 기억한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언어 은혜롭고 소금 맛처럼 전하라는 말, 이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삶이며 우리 교회의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에 대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던 비트겐슈타인의 글 하나를 읽고 마치죠. 올바로 쓴 문장에서는 심장 또는 뇌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와 종이 위에 문장으로 내려앉는다. 나의 문장은 대부분 내게 일어난 시각 이미지를 기술한 것이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올바로 쓴 문장, 올바른 말, 그것은
심장, 너희 한 조각이 떨어져 나와 종이 위에 내려앉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말할 때, 그래서 이런 복음의 언어를 소금 맛처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새롭게 일어서기를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